지난 시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하고 라헬을 얻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흥분해서 격양된 목소리로 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다소 분내는 마음으로 따졌죠. 그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속였던 형 에서의 마음을 한 번쯤은 이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이 뒤늦게 와서 맛있는 별비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 이상 그에게 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간곡히 축복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에게 줄 축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형 에서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야곱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조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라반은요 교묘하게 야곱을 속였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집안에서 더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라헬을 7일 뒤에 주고 그리고 더 7년을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원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순식간에 2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30절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을 원했죠, 여러분. 레아는 아내로 받아들일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라헬 때문에 결국은 14년을 여러분 봉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외삼촌의 이제 논리로 따르자면 7년은 언니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라고 그런 이제 원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원래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섬긴 꼴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레아는 외삼촌 라반이 속이려고 했을 때 그 속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가 모르고 들어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강권했다 할지라도 아무튼 레아도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가 사랑스러울 리가 없죠. 알력도 좀 부족한데 거기다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사랑스러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 레아도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레아도 여자인데 남자에게 왜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7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이제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같이 지냈던 시간. 그 시간도 딱 보면 야곱이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을 텐데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을 속이고 밤에 동침을 하면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더 큰 미움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본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 레아도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이고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레아는 결혼을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 라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반은 두 딸의 행복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자신의 그 사업, 목축업을 더 번성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여기서 머물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이용했던 것이죠. 레아에게 이야기했겠죠. 부탁한다. 네가 야곱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에게 들어가라. 아마 집요하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아마 또한 레아 역시도 야곱을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7년을 같이 지내면서 야곱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정도 들고 나에게도 사랑을 주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살다 보면 사랑을 받을 줄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역시나 야곱은 라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가 먼저 시집이 왔지만 야곱의 안중에는 레아는 없고 라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 에베소서에 보면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은 사랑받기 원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남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성을 존중하고 세워주라. 그것을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성들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탑재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녀의 불행을 아셨습니다. 그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한 가정에 한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니까 그에게 자녀를 몰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한 가정의 일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언약 가정 안에 있는 일들을 지켜보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새삼 놀랐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예뻐서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허락하지 않은 자녀를 선물로 레아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소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제한을 받는다든지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쫓겨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도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한 집안에 들어온 여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주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문화 속에 우리 과거 선조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신앙심이 있으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엄청 슬퍼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 몰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뛰어나면 다른 한 부분은 부족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하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한 부분만 보면 차이가 있는데 다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남편이 자상하고 사랑도 많고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좋고 거기다가 재력까지 있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말도 잘 듣고 자녀까지 공부를 잘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분들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 한두 가지가 충족되면 한두 가지는 어려운 것이죠. 대부분 다 그래요. 청년들도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신장까지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그런 이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뛰어나면 한두 가지가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얼굴이 좀 부족하면 체력이 뛰어나고 또 공부를 잘하면 또 외모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다 완벽하게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저는 정말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꼭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물려받지 못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육 간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다 충족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부분적으로 다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도 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여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도요. 가까이서 지내보면요. 완전 허술하고 결점이 많은 경우도 많고요.
또 단점만 있는 것처럼 정말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지내보면 의외로 성품도 괜찮고 좋은 장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가 동생 라헬에 비해서 얼굴이 좀 부족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한 명만 준 게 아니라 첫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그냥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 중에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도 레아를 통해 낳게 되고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넷째 아들. 그도 레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라헬은요,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는 동안에 1년씩 계속 낳아도 4년, 최소 4년. 그죠? 좀 휴식기간 가지면 5년 그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2년 텀이라면 8년이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라헬은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아마 분명히 레아보다는 라헬과 훨씬 더 많은 밤을 보냈을 텐데 그리고 레아는 어쩌다가 가끔 잠자리를 가졌을 텐데 분명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는 4명을 주르르 낳고 라헬은 그렇게 많은 밤을 보냈지만 한 명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태는 막아버리고 레아의 태는 활짝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4번 딱 확실하게 챙겨주신 것입니다. 라헬이 폭발했습니다. 1명 낳을 때까지는 좀 참았는데 4명을 낳을 때까지 자기는 아무도 낳지 못하니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을 찾아가서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못된 여자입니다. 좀 무섭습니다. 나 죽을 거야. 나 자녀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칼을 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곱이 잠자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또 나름 라헬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사랑하는 라헬도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야곱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야곱의 그런 노력과 그런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 야곱도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죠. 부부싸움. 그랬더니 라헬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는 계속해서 낳는데 남자는 똑같은데 나는 못 낳는 거 보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방안을 쳤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 데리고 왔던 몸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또 요청을 하니까 싫은데 마지 못해 또 그 몸종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만 있으면 돼요. 근데 레아도 원치 않았는데 얻게 되고
또 이제 비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고요. 또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2명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레아가 4명을 낳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근데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 2명을 낳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경쟁에서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야곱을 찾아가서 또 막 뭐라고 한 거죠. 왜 라헬의 몸종에게만 들어가냐. 나도 몸종이 있다. 내 몸종 실바에게도 들어와라. 그래서 또 야곱은 할 수 없이 실바에게 들어가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마지막에 라헬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과 루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아니 야곱이 아니라 베냐민 아니 요셉 네, 요셉.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을 막 채세고 옷 입히고 더 애지중지 끔찍하게 아끼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나중에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아내 4명, 이제 몸종 2명까지 해서 4명의 가정 살림을 보니까 너무나 야곱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토록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고 싶은 자녀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자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나이도 젊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경우가 옛날엔 많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토록 자기가 바라던 자녀였는데 그 자녀를 낳게 되므로 자신의 목숨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성취하는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자녀를 누가 많이 낳나 이런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는 경쟁의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니지만 자녀의 수는 아니지만 누가 3명 낳느냐 4명 낳느냐 그런 경쟁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오늘날 사회와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는 경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사느냐. 자기가 18평 아파트에서 살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친구 집에 40평 한번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좁아 보이고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이는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로 취하게 됐는가. 알게 모르게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레아처럼 좀 알력이 부족하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성형수술로 웬만하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쌍꺼풀은 기본이고요. 코도 세우고 또 심지어 이 턱도 이렇게 사각턱도 양악수술하면 이렇게 깎을 수 있습니다. 세모나게 이렇게 예쁘게 될 수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제 원판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술했다고 하면 자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서로 외모에 대한 질투와 시기도 엄청 많습니다. 제 딸도 꼭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어 오면 항상 저한테 보여줍니다. 누가 제일 예뻐? 항상 물어봐요. 네. 제 딸이 예쁘게 보이긴 해요. 그래도 더 예쁜 애가 있어도 네가 제일 예뻐.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기와 질투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느냐? 아, 저 사람은 자격도 안 되는데 권사가 됐어? 그럴 수 있을 거죠. 또 누가 뭐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면 뭐 헌신만 한다고 되느냐? 예. 미묘하게 그 사람이 행한 헌신과 어떤 받은 직분 이런 것들을 잘 세워주고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요소로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소 있다라는 것이죠. 언니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레아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이 나만 사랑하니까 그래 언니한테 좀 미안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니 축하해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언니 자녀들을 보면서 언니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녀가 없으니까 시기해서 나로 하여금 낳게 하라. 나는 죽어버릴 거다.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부분,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내게 없는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거 없어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그러니까 내 안에 라헬과 같은 모습은 없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인생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삶에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을 병행해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도 장점과 단점을 주셨습니다. 주신 장점들, 내게 베푸신 것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점으로 주신 것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잖아요. 못하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쓸데없는 시기와 경쟁으로 서로 간에 감정 소모하고 불행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야 채 100년도 안 되는 70, 80인데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60세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40대도 있지만 보통 인생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움받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서로 칭찬하고 함께 기뻐해도 짧은 인생인데 그것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쓸데없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우리의 남은 그 값진 인생들을 소모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삶을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그것을 균형을 이루도록 다 알아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사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언약 백성인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며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